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약 120여 명의 성도들,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타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겪은 당시에 각국에서 온 그 유월절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 또 각지에서 온 그런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이들이 막 굉장히 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사람 술에 취했다 막 그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또 거기에 이제 사도들 자신들이 또 친히 증인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같이 섞어서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거기 16절부터 21절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고 유대교인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믿는 건 물론 아니지만 또 성경을 또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엘서의 그 내용은 말세에 될, 거기 말세 17절에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말세다, 말세.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부어주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해 놓고, 그래서 그대로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 오늘 여기 본문에도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정말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에 산 소망을 가지고서 환상을 보는 거죠. 비전을, 참된 비전을 이제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고, 꿈을 꾸면서 그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가게 될 것이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면서 이제 마지막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그 주께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정해져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그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메시아를 믿는 자, 부른다는 건 믿는 걸 당연히 말하는 거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 그 비천한 그런 지역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 그대로 나사렛,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나사렛 지역에서 사시고 자라나셨던 바로 인간 예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큰 권능,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다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증언하셨다,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 죄가 있어서 당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서의 말을,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에서도 저가 죄가 있어서 자기 하나님의 이 고난을 받는다,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버리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 너희들은 법 없는 유대인들이 한 로마 그런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했고,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는 거죠. 거기 25절에 다윗의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항상 내 앞에, 이거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표현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리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감당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도 타락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이, 이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마귀가 됐고, 그걸 추종했던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이니까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 된 것이고, 이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어요. 예.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성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그 직분, 그 위치에서 본분과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계셨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0.0001%라든지 단 하나라도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완벽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의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요. 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내 우편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편이라는 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의를 완성하셨다. 그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언해 놓으셨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기뻐하고 또 내어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는 건, 육신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예수님 아셨기에 이 완전한 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부활을 이룰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즐거워하셨다. 예수님은 그러셨다라,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 앞에서도,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통곡하시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십자가였기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이 부활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기에, 믿고 아셨기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부께서 그 생명 부활 길을 다 보여주셨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밝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 기쁨이 충만한 신 주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시편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 너무나 당연한, 이미 예언해 놨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죽지만, 그러나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보고도 못 믿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적용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도
뭔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뭐 헛것을 봤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할 만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네. 그렇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는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적용해 주니까 그 유대교인들 성경을 믿는 구약 성경을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 물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지만 그게 이제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였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이건 다윗 자신에 대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의 우선 가운데 그렇게 그 왕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걸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그 선자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다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건 뭐 유대인들 다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 다 봤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40일여나 계셨고 500여 명의 들씨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만나 바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그분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가. 이것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걸 베드로만 말해가지고 베드로 말만 가지고 그렇게 높여줬는지 어떻게 하냐. 성경에 연해놓고 있다. 성경을 들어서 말하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시편 110편 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건 그 부활의 몸으로 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신이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여기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자리. 우편은 그 능력의 자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미 성경이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
그 높아지신 예수님의 실제로 하나님께 그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했고, 우리가 요한복음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다 그랬냐.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뭐 성령 하나님 무슨 물건의 개념이 감히 그런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도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충만하게 임하신, 쏟아 부어주신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증거로서 나타난 일이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쭉 설교하면서 이 복음,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말하자면 기도 아버지께 구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당연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재하신 보혜사 직분을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신약시대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연속선상에 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를 이어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그 인용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네 원수로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거,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사탄도 죽음도 사망도 죄도 다 정복하셨지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런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제 핵심은 예수님을 높여주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이 속에는 이제 반드시 원수는 이제 망하게 돼 있다. 이 세상 모든 원수는 다 발등상되게 망하고, 그때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과정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다 승리하셨고 예수님 안에는 다 승리했어요. 예수님 발등상인데 뭐.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에도 기록한 대로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종로로 사는 자를 놓아주기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복음으로 패하셨다 그러는데, 복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아예 죽음을 없애버렸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을 패해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망을 패해버렸다.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뭐가 두렵냐.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썩을 장막, 낡은 장막은 어차피 갈아입어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고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이 몸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죽인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워서 그냥 다 거기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 거기서 그걸 놓아주게 하시려고 친히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없애버리신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의 결론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 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알라는 거죠. 예. 이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2000여 년 전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래서 그렇게 나사렛 고을에서 사시고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나사렛,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마음에 찔린다는 말 그대로 이 마음이 그냥 다 마치 창으로 화살로 찌름 당하듯이 그렇게 심령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요. 이 복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증거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걸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것도 핵심이 물론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물론 전하는 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도록 사도 바울처럼 힘을 써야 되고, 받는 자도 물론 이렇게 사모함으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은 결국은 이 복음이,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그 역사하실 만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성령께서 순수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수한 복음, 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택한 백성들에 해당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찔려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벌써 이 마음에 왜 찔렸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자기들도 나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정작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고 큰 일이고 엄청난 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니, 직접 죽인 건 물론 아니지만 이런 깨달음이 온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게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구나. 너무너무 이게 우리 자기들이 소경이었잖아요. 어리석은 것이다. 어찌해야 되는가 이제는.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벌써 이거 자체가 막 거꾸로진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벌써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갈릴리 사람들 한 분도 없는 사람들이요. 배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벌써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래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거꾸로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죄를 메시아를 죽인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는 이제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사상을 이제는 바꿔라. 이제 전에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인간적인 그런 욕심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그거 다 그런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걸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바꿔지는 거죠. 그 이제 모든 폭넓은 면으로 적용을 하자면 다 그런 건데 말씀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 말씀에 맞추는 거죠. 자기 생각을 과거에 가졌던 인본주의적, 세상적 기준의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자기 생각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이 전에는 그래도 이게 옳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돈이 최고다. 이런 거, 건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말씀 앞에 거꾸로져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게 진짜 바꿔짐, 그 회개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바뀔 것이고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은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결함, 씻어 정결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그리하면이 마치 순서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그리고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순서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도 세례 없어요. 고넬료에게서도 순서가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참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영적인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적으로 세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의식적인 세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 의식적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오늘날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물론 아니지만 진실로 신앙을 고백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주라는 것도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 거지. 그럼 그걸 전제로 하는 거지. 대뜸 막 세례만 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도 없고 그런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 선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참으로 믿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표징인데, 오늘날에야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 사도들만 해도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흉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추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핍박이 거세지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발칵 뒤집어지죠. 그런 데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건 진실한 믿음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심하던 시대에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 그건 참 믿음의 표징이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런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 세례가 시행이 됐던 거죠. 또 오늘날에 우리가 큰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같은 식구 형제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이고, 이미 그 속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성령을 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그런 임재의 역사들이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타납니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증거로서 무슨 방언이 나타나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지만, 그런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이미 임하신다. 그리고 임하시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는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은 너희가 다 받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왜 모르겠냐?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든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으며, 거기 40절에 이 외에도 여러 말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래서 권했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성경들을 들어서 아마 이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은 숫자가 당일에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120명으로 시작했던 신약 교회 그 출발이 120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엄청나게 오순절날 3,000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보면 여러, 거기 10절에 보면 거기 9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또 로마, 각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3,000명 속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이 각자에다 흩어져서 또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신약 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오순절 120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사도들이 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교를 써가지고 무슨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무슨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일깨워서 구원받을 자 다 구원시켜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거기에 그냥 수종드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모든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에 정말 작은 일이, 그것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래서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복음 증거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을 들어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 또 하나님,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도 확신하고
사도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세워주시고 또 일깨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나사렛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되었음을 굳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극강담대해서 이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